영광의 주 하나님, 능력의 주 하나님, 찬양하리라 감사하리라. 참 감동적인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수준 높은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송을 들으면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전국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참 축복이죠. 오늘 안식일학교 순서도 참 감동적이었고 또 어린이 설교도 재미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뒤에 나옵니까? 인터넷으로 제 설교를 들은 분들이 목사님 제발 눈을 좀 뜨고 설교를 하세요 그러는데 저는 최대한으로 눈을 뜬 것이 이 정도입니다. 평소에는 좀 나은데 앞에 이렇게 조명이 있으니까 더 작아지는 것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눈이 작아서 졸지도 않았는데 졸았다고 선생님들한테 구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눈이 작으면 좋은 것도 있습니다. 먼지가 잘 안 들어가고 또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이 잘 모릅니다. 그런 것들은 좋은 것들이죠. 이제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6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1절 우리가 교동문에서 읽었습니다마는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44절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45절 이게 바로 그날 밤에 있었던 일입니다. 낮에 5,000명을 먹이시고 그날 밤에 바로 해가 지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의 배는 바닷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50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여기서 내니라는 것은 나다 그 말이죠. 내가 왔다, 내가 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예수님께서 낮에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제자들을 무리들이 흩어지기도 전에 먼저 제자들을 배 태워서 강제로 보내셨어요.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큰 풍랑이 나서 죽게 되어서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던 주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폭풍을 뚫고 그들에게 가셔서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절입니다. 그날 낮과 밤에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기적 2가지가 일어났습니다. 즉 낮에는 5,000명을 먹이시고 저녁에는 풍랑을 뚫고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유명한 2 기적을 들으라고 하면은 여러분 무슨 기적을 들겠습니까? 2가지의 기적. 우선 출애굽기 14장에서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걸 들 수가 있죠.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를 육지처럼 건넜습니다. 얼마나 창쾌한 광경입니까?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참 가슴이 뛰고
내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 있으신 분이시지. 바다가 그 앞에서 갈라지고 말고. 참 좋은데 이 어떤 분들은, 특별히 신학자들은 이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게 기적을 자꾸 강조하면은 현대인이 그걸 믿겠냐? 성경을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현대인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다가 어떻게 갈라지느냐? 그 제가 말해서 사람도 홍해바다를 건너게 했다. 사람도 지금 홍해 밑으로 터널을 뚫어서 한 10분이면 자동차로 홍해를 건너버리죠. 사람도 할 수 있는 걸 왜 하나님께서 못 하시겠느냐? 이렇게 바다도 가르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앞에 있는 홍해도 갈라질 것이다. 한 번은 이 성경의 모든 기적들을 합리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어떤 학자가 학생들한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홍해바다가 갈라진 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어떻게 바다가 갈라지겠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에 도착했을 때 마침 바다가 우리나라 진도 바다가 1년에 한두 번 갈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갈라지는 때 마침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해가지고 발목밖에 안 차는 물을 건넜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마침 바다가 갈라질 때 이스라엘 백성이 왔다고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발목밖에 안 차는 물을 건넜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뒤에 있던 어떤 학생이 아멘 할렐루야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그래서 이 교수가 열이 나서 내가 지금 기적이 아니라고 하지 않았느냐? 발목밖에 안 차는 물을 건넜다니까? 그랬더니 이 학생이 또 말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발목밖에 안 차는 물에 애굽의 전 군대를 멸망시킨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또 하나의 구약의 유명한 기적은 바로 다음 장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뭡니까? 출애굽기 16장에 만나의 기적입니다. 광야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것은 며칠 안에 다 떨어졌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도 없어요. 이동을 하기 때문에 아무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매일 아침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하셨습니다. 굉장한 기적이죠. 아침마다 마치 이슬처럼 장막에 내린 그 만나를 가지고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안식일은 제외하고 매일같이 만나를 내렸어요. 처음에는 아마 감사했겠지만은 날이 갈수록 그 감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버렸죠. 만나 먹고도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를 만들어서 뛰놀 때 무엇을 먹고 기운을 내서 뛰놀았겠습니까? 그날 아침 만나를 먹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송아지 앞에서 뛰놀았죠. 무슨 조명을 받으면서 송아지 앞에서 뛰놀았습니까? 불기둥의 조명을 받으면서 뛰놀았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상징인 불기둥의 조명 밑에서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역했습니다. 만나 먹고 마치 우리들의 모습 같죠. 그런데 그 다음 날 아침에 만나가 내렸습니까? 안 내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던 그 다음 날 아침에 만나가 내렸을까요? 내리지 않았을까요? 만나는 여전히 내렸죠. 조용히 하나님의 은혜처럼 그렇게 만나가 내렸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읽을 때마다 마치 눈물이 날 것처럼 가슴이 뭉클합니다. 신약 성경에도 중요한 두 기적을 들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갈릴리 언덕에서 마가복음 6장 5천 명을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먹인 기적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이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은 예수님답지 않은 기적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억지로 기적을 베풀어서 해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될 때만 하셨는데 이때 5천 명은
예수님께서 먹을 걸 주지 않으셔도 해결할 길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제안했습니다. 날이 저물어 가니 이 백성들을 근처의 마을로 다 보내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제자들은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주겠다 하시는 말씀과 마찬가지죠. 그날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시는 기적은 꼭 필요한 기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신 기적 바로 직전에 침례 요한이 죽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하고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메시아였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추앙하던 침례 요한이 어이없게도 헤롯에게 붙잡혀서 헤롯 안디바에게 붙잡혀서 억울하게 죽었죠. 목을 베어서 죽었습니다. 아무도 그걸 상상하지 못했어요. 저런 굉장한 선지자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라고 생각했고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병자를 낫는다는 예수님께서 그를 그냥 두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이없게도 침례 요한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 민족적인 고통이 이스라엘에게 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민족적 절망과 좌절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그런 생각들이 이스라엘의 마음속에 스며들어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때 5천 명이 먹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한번 온 이스라엘에게 보였습니다. 이것이 신약성경에서 중요한 하나의 기적이죠. 두 번째 기적은 그날 밤 예수님께서 5천 명이 미처 헤어지기도 전에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태워서 건너편으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5천 명을 먹이신 다음에 굉장한 동요가 사람들한테 일어났습니다. 이분이야말로 메시아다. 이분을 우리의 왕으로 삼자. 그때 예수님께서 한마디만 하셨으면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다. 예루살렘으로 가자. 그렇게 한마디만 하셨으면 그 5천 명과 아울러서 가는 마을마다 사람들이 합세해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갔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수 있는 절대 절호의 기회가 왔어요. 제자들 생각하기에. 제자들은 선동하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얼마나 백성들을 선동했겠습니까? 이분을 왕으로 삼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보냈습니다. 이 선동하는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베테어 보내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그 백성들을 설득해서 각자 흩어지게 하고 얼마나 백성들이 가기 싫었겠습니까? 이런 분하고 같이 살고 싶은데 그러나 예수님의 위험에 눌려서 할 수 없이 각각 흩어져서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언덕 위에 올라가셔서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외로우셨겠습니까? 이것이 그날 밤에 있었던 두 번째 기적입니다. 그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면서 그들의 마음은 갈릴리 바다보다 더 어두웠습니다. 이 좋은 기회를 자기들의 스승이 놓쳤습니다. 다시는 이런 기회가 오지 않을 겁니다. 한마디만 하셨으면 로마를 몰아내고 메시아의 왕국이 걸릴 때도 있었을 텐데 스스로 그것을 박차버렸어요. 이 초라한 나사렛 사람을 언제까지 우리가 따라다녀야 할 것인가? 희망은 도대체 있는가? 그런 어두운 생각을 가지고 이 제자들은 노를 저어서 가고 있었습니다. 무서운 폭풍이 쳤지만 그 폭풍보다도 더 어두운 생각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대의 소망을 보면 그 장면들이 잘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교훈을 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 제자들도 그 생각을 했을 텐데 제자들이 그날 밤에 갈릴리 바다를 걷는 것은 자기들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띄우고 갔는데 풍랑이 미친 것처럼 불어서 죽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라고 했는데 순종했는데 죽게 됐어요. 얼마나 제자들의 마음속에 의심이 더 피어올랐겠습니까? 사실 우리들이 살아갈 때도 그럴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제대로 되는 일은 없고 사업도 제대로 안 되고 그렇게 깨끗하게 살았는데 병에 걸리고 죽게 되고 그렇게 기도하며 신실하게 살았는데 자식들은 성공하지 못하고 문제가 많죠. 우리 그리스도인 삶 속에. 성경을 봐도 그래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해서 떠나는데 하나님의 순종해서 사실 그때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버리고 순종했어요. 아브라함이 뭐 가난하게 살다가 굴 속에 살다가 떠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는 그 당시 세계 최대의 문명 도시였어요. 지금도 대형 박물관에 가면 우르에서 파낸 것을 전시한 방이 큰 대형 방이 2개나 있습니다. 제가 거기를 자세히 봤는데 우르의 방을 그때 4,000년 전에 우르에서 살았던 여인들의 화장품을 전시한 것이 있어요. 마네킹하고 화장품 얼마나 아름다운 케이스인지 조개인데 제가 세보니까 약 50가지 종류의 화장품을 그 당시 우르의 여인들이 썼어요. 그 당시 우르의 여자들이 파티를 할 때 입었던 의상 같은 것을 복원해 놨는데 지금 여자들이 봐도 참 반하죠.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과 아내가 어디 뭐 원시인처럼 살다가 더 잘 살라고 떠난 것이 아닙니다. 최대 문명 국가에서 온갖 호사를 다 누리다가 갈대아 우르에서 우르 사람들이 살던 집도 복원해 놨어요. 주로 2층 집에 살았는데 2층에도 수세식 화장실이 다 있어요. 이 도수관으로 물을 끌어다가 공중에서 압력을 이용해서 수세식 화장실을 4,000년 전에 우르 사람들이 썼어요. 그런 데서 살다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장막을 치고 살았다 그러는데 뭐 더 쉬운 말을 하면 천막 생활한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굉장한 집에 살다가 요셉도 마찬가지죠. 17살에 종으로 팔려서 30살이 될 때까지 13년 동안 그의 가장 젊고 아름다운 시절을 노예로 팔려서 종으로 보내고 감옥에 살고 그랬죠.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온 세상의 영화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눈앞에 온갖 권력이 다 있었어요. 그가 말 한마디만 하면 그가 애굽의 신의 제사장과 바로와 겸한다는 것을 승인만 하면은, 왜냐하면 그의 어머니가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모세의 양아버지 두트모세 2세가 죽었을 때 그가 지명한 두트모세 3세는 그 모세의 어머니 핫셉소트의 친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핫셉소트는 두트모세 3세에게 권력을 넘겨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애굽의 역사를 보면 모세의 어머니 핫셉소트는 모세를 설득하지 안 되자, 그때는 모세 연대를 계산해 보면 그때 모세의 나이가 21살입니다. 애굽 군대의 총사령관이었죠. 모세를 자기가 양아들로 삼은 모세를 어떻게든지 바로로 만들고 싶어서 전력을 다했겠죠. 그러나 모세가 끝내 거절했기 때문에 두트모스 3세에게 주지 않고 자기가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20년을 다스렸죠. 그동안에 얼마나 모세를 설득했겠습니까? 모세는 끝내 거절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영화를 다 버렸지만 모세가 받은 것은 뭡니까? 40년의 무서운 고독과 광야 생활과 다시 80살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 말도 듣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40년의 또 광야 생활과 마지막 소원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걸 거절하셨어요. 너는 가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비스가 산에서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모세가 외로워했겠습니까? 성경에는 받지 못한 사람들 투성이에요. 스데반 어떻습니까? 스데반은 성령 충만하고 착한 사람이고 칭찬 듣는 사람이 돌에 맞아서 억울하게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73편에 보면 시편 73편의 기자는 이것 때문에 낭망했습니다. 내가 하마터면 이것 때문에 실족할 뻔했다 그랬습니다. 악인은 왜 잘 되냐? 왜 벌을 받지 않고 저렇게 병도 걸리지 않고 잘 되는데 착하고 진실되게 살려고 하는 우리한테 오는 이 고통들은 다 무엇이냐? 내가 정말 실족할 뻔했다 그랬습니다. 어느 날 성전에 들어가서 그 모든 결말을 깨닫기 전까지 나는 정말 낭망했다. 사실 죄악 세상은 그런 겁니다. 광야란 그런 거죠.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하고 아침마다 만나가 내려도 광야는 광야입니다. 여전히 낮은 뜨겁고 밤은 춥고 정갈과 해충이 있고 뱀이 있고 맹수가 있어요. 그게 광야입니다. 그게 죄악 세상입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이 세상에 삽니다. 더군다나 사단이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처럼 맹렬하게 우는 사자처럼 하나님의 진실된 자녀들을 공격하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싸움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갚아주십니다. 제가 어떤 고통당하는 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그렇게 물어서 제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축복을 받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약간 미안하신 게 좋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미안하시면 복이 많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희생했는데 하나님께서 충분히 복을 못 주시고 미안하시자 어떻게 됐습니까? 죽은 다음에 살리셨죠. 하나님께서 미안하시면 우리는 하늘에 갑니다. 이 세상에서 충분히 축복하지 못했다. 그의 헌신만큼 그의 열성만큼 내가 복을 못 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반드시 하늘에 갈 확률이 많죠. 그분은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니까. 두 번째 우리가 얻는 교훈은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예수님께서 다 보셨다고 했습니다. 밤 사경에 캄캄한데 폭풍이 치는 밤에 어떻게 제자들이 노젓는 것을 보시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제자들은 아무도 우리를 보지 않는다. 가라고만 해놓고 책임을 안겨주신다. 순종했는데 이게 무슨 꼴이냐? 그렇게 불편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무태서 땅에서 언덕 위에서 그 모습을 보셨습니다. 아마 영적 눈으로 보셨겠죠.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보십니다. 우리의 고난, 우리 마음의 고통, 우리의 외로움 모르시는 게 없죠. 하나님께서 아시면 된 겁니다. 스데반이 그렇게 죽어가면서 천사 같은 얼굴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보시는데 이게 다 뭐냐? 원수가 다 뭐냐? 미운 생각이 다 뭐냐? 하나님께서 다 보시는데, 내가 여기서 쓰러져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 보시는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께 추천하죠. 나다나엘은 오면서 불만이 가득 차서 왔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렇게 믿지 않고 의심하면서 왔습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고 한마디 하셨습니다. 보라,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깜짝 놀랐습니다. 한 번도 본 일이 없는데 어떻게 이분이 나를 칭찬하실까? 그래서 물었습니다. 주여,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셨어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이 한마디를 듣자 나다나엘은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즉각 엎드려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제자가 됩니다.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는 말이 무슨 그 열쇠이길래 나다나엘이 의심을 모두 다 집어던지고 제자가 됐을까요? 언제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습니까? 그가 죽고 싶을 때입니다. 그가 나 혼자라고 생각될 때
세상에서 나 혼자밖에 없다고 그렇게 생각될 때 무화과나무 아래 엎드려서 기도하고 울고 그랬는데,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아들께서 보신 것을 그는 그 순간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 즉각 그는 굴복했죠. 하나님께서 보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통당하고 어려울 때 저는 가끔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보십니까? 지금 제 처지가 이렇습니다. 주님 보시죠? 그분은 놓치시는 일이 없죠. 아무리 고통이 많더라도 그러나 주께서 보시니, 그렇게 생각하면 스데반처럼 우리 얼굴도 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주님이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국 삼육고등학교 학생들이 수능시험 이틀 전에 기도회를 합니다. 그때는 이제 고3들 수백 명하고 학부형들도 다 와요. 그때 안 오면 수능시험 잘 못 볼까 봐서 평소에 안 오시는 학부형들도 그냥 강당을 꽉 채우는데 꼭 이틀 전에 합니다. 하루 전에는 너무 급하고 이틀 전에 이제 수능시험 이틀 전에 하는데, 한 번은 저보고 와서 목사님 지금 우리 고3들 다 죽게 생겼는데 용기를 주는 말씀을 좀 하세요. 고3 담임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로 용기를 줄까 고민을 좀 했습니다. 뭐라고 하면 좋을까? 다 죽게 됐다는데. 가서 걱정도 하지 말아라. 기도만 하면 만사 형통하고 수능 잘 보고 대학에 다 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중에서 절반 이상은 쓰라린 실망을 겪을 텐데, 대학도 못 가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 학생들도 뭐라고 하면 용기가 들까? 그렇다고 또 심은대로 거두리라 그렇게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고3 담임선생님한테, 저한테 전화하신 분한테 다시 전화를 해서 물었어요. 늘 해마다 목사님들이 오시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니까 고3들이 용기를 냅니까?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저한테 말씀해요. 목사님, 걱정도 하지 마십시오. 그때는요 다 죽게 돼가지고요 누가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해도 잘 듣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 이야기나 하세요. 그래요. 그래도 안심이 안 돼서 졸업하고 삼육대학에 들어온 1학년들한테 제가 물었어요. 한삼 졸업생들한테. 늘 작년에 수능시험 이틀 전에 기도했지? 예. 그때 목사님이 무슨 이야기 하니까 용기가 나든? 그랬더니 졸업한 학생들이 말해요. 목사님 아무 이야기나 하세요. 그때는요 누가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해도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서 제가 아무 도움도 못 받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제가 말했어요. 학생들까지 뭐 강당에 꽉 찼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수능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모인 것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학부형들의 얼굴이 일제히 올라왔습니다. 표정을 보니까 그럼 뭐하러 왔냐 그런 표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했어요. 여기 모인 학생들 중에서 상당수는 평생 인생의 첫 항해에서 쓰라린 좌초와 실망을 겪을지도 모릅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시험 점수 올려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고통을 당하고 어떤 인생의 항해에서 실패할지라도 그러나 주께서 우리 편이시고 내 옆에 계시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우리는 오늘 감사하러 이곳에 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주께서 보신다, 주님께서 계신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얻을 세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을 뚫고 오셔서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주께서 보시는지는 몰라도 구원해 주시지는 않는 거 아니냐. 스데반을 봐라. 하늘에서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스데반의 고통을 보시기는 했는데 어디 구원해 주셨냐? 죽었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풍랑을 뚫고 오신다는 것은, 비록 이 세상에서 어떤 구원이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분의 영원한 구원이 우리 것입니다. 주께서 오신다는 것은 그런 말이죠. 그래서 내가 왔다 그렇게 자신 있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님만 계시면 우리한테는 그게 복음이고 천국이고 모든 것이죠. 아무리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을 가졌어도 주께서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30년 전에 공부하러 잠깐 미국의 앤드루스 대학에 갔었습니다. 제가 신약을 공부하러 갔었는데 제가 아직 컴퓨터를 구경 못하고 미국에 갔어요. 여러분 지금 굉장히 이렇게 발전한 것이 30년 동안에 생긴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컴퓨터 강국이 됐는데 30년 전에 없었어요. 제가 구경 못하고 그냥 갔는데 미국은 벌써 쓰고 있더라고요. 초창기지만은 컴퓨터로 쳐서 다 숙제하고 논문도 컴퓨터로 쳐서 하고 컴퓨터 손으로 쓰는 건 뭐 받아주지도 않죠. 가서 제가 제일 처음에 강의를 들은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론이었어요. 대대린 박사라는 분이 2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만 가르친 분이 가르치는 과목인데 여름에 썸머스쿨인데 하루에 4시간씩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건데 제가 그리스도론을 수강 신청해서 들어갔어요. 아직 박사과정은 없고 석사과정 학생들이 공부하더라고요. 제가 저는 혼자 박사과정인데 다른 과목이 없어서 신청했는데 첫 시간 끝나자 대대린 박사가 저를 불렀어요. 당신은 박사과정으로 들어왔는데 석사과정 과목에 들어왔으니까 125시간을 더 하라고 그래요. 저보고. 그 다음에 125시간의 숙제를 내줬는데 한 달 동안에 125시간이면 하루에 몇 시간씩 더 합니까? 그 중에 논문이 있어요. 40페이지, 40장짜리 간단한 논문을 제가 생각에는 전혀 간단하지 않는데 이분은 짧은 논문을 하나 써서 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겁이 나서 제목을 하나 주십시오. 무슨 제목으로 쓰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요한복음 3장 16절로 쓰면 어떻겠느냐 그래요. 그리스도론이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어린이 그 설교 시간에 들었죠.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제가 그게 쉬울 것 같아서 얼른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제목을 하나 줬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타난 독생자에 관한 연구, 그런 제목을 줬어요. 이 독생자가 정말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육체적으로 태어난 그런 느낌을 주는데 이 독생자라는 의미가 실제로는 뭐냐 그것을 이제 탐구하는 학문적인 논문이에요. 독생자에 대한 논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도서관에 가서 그걸 찾아봤더니 저는 쉬울 줄 알았더니 너무 쉬워서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쓴 사람이 별로 없어요. 참고서가 많아야 되는데 죽을 고생을 다해서 한 달 동안 컴퓨터도 처음 쳐보는데 빌려가지고 죽을 고생을 다해서 이제 40장을 쳤습니다. 그래서 미국 학생들한테 보여줬어요. 영어를 좀 봐달라고. 미국 학생들이 몇 가지 고쳐주고 잘 됐다. A+ 맞겠다. 근데 미국 학생들이 하나를 지적했습니다. 당신 논문이 독생자에 대한 논문인데 독생자가 헬라어로 모노게네스인데 이 모노게네스가 영어가 아니기 때문에 모노게네스 밑에다가 밑줄을 그었거나 이탈릭체로 쓰거나 해야 되는데 그냥 영어로 모노게네스라고 썼으니까 밑줄을 그으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그때 컴퓨터를 잘 모르니까 어떻게 밑줄을 수백 개가 나와요. 독생자라는 말이. 근데 밑줄을 어떻게 한꺼번에 긋겠어요? 볼펜으로 그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컴퓨터 잘하는 우리 목사님, 한국 목사님 한 분을 불러다가 내가 지금 논문 낼 시간이 다 되는데 이 수백 개 독생자 밑에 밑줄을 한꺼번에 좀 긋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저보고 비키라고 하고 자기가 앞에 가서 이것저것 막 두드려 보더니 목사님 다 됐습니다. 저장해 드릴까요? 목사님 서투르니까 그래서 저장하라고 그랬어요. 저장을 하고는 그럼 빨리 프린트해서 내십시오 하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간 다음에 제가 앉아서 1페이지를 꺼내서 정말 밑줄이 그어졌나 보다가 제가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제 논문이 독생자에 대한 논문인데 독생자 밑에 밑줄이 그어지기는커녕 제 논문에서 독생자라는 말이 전부 빠져나가고 말았어요.
뭘 어떻게 건드렸는지 독생자 낱말이 전부 없어졌어요. 근데 그 프로그램은 어떤 낱말이 빠지면 그냥 빈칸으로 놔두지 않고 그 다음 낱말이 와서 딱 붙어버립니다. 어디서 독생자가 빠졌는지 알 길이 없어요. 내일 시간은 다 되는데 제가 그냥 온몸에 식은땀이 나요. 언제 그걸 찾아가지고 밑줄을 긋습니까? 읽어보니까 말이 안 돼요. 독생자에 대한 논문인데 독생자가 다 빠지니까 도대체 말이 안 돼요. 저는 저한테 독생자가 없다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것인 줄 처음 알았어요. 도대체 이건 쓰레기입니다. 영어가 잘 됐으면 뭐합니까? 말이 안 되는데. 뭐 매끄럽게 형식이 다 갖췄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말이 안 되는데 그게. 제가 놀래서 빨리 뛰어나가서 저 멀리 가는 목사님을 불렀어요. 빨리 와보시오, 빨리 와보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뛰어와서 왜 그러냐고 뛰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내 독생자를 어떻게 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목사님이 다시 앉아가지고 이것저것 쳐봤는데 안 되겠다고 그래. 못 찾겠다고. 내가 잘못했는가 보다. 분명히 처음에는 밑줄 친 것 같이 보였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요. 그래서 둘이 땀을 펄펄 흘리고 이제 내일 시간 마감 시간이 다 됐는데 그러다가 할 수 없이 이제 그 컴퓨터 전문가 미국 학생을 하나 불러왔어요. 그랬더니 미국 학생이 왜 그러냐고 와요. 그래요. 우리가 좀 독생자를 잃어버렸는데 좀 찾아달라고 그래서. 그랬더니 원고를 내라고 그래요. 원고를 보고 쳐놓으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너무 급해가지고 원고도 없이 메모 보고 막 쳐놓기 때문에 원고가 없다. 그랬더니 아주 난감해 하더니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다. 우리가 반가워서 그게 뭐냐? 그랬더니 둘이 앉아서 읽어보다가 말이 안 되면 거기다가 독생자를 집어넣어라. 그래서 할 수 없이 둘이 앉아가지고 1페이지부터 꺼내서 읽다가 말이 안 되면 여기다! 독생자를 모노게네스를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다 죽어버린 문장이 확 하고 살아났습니다. 또 여기다! 또 독생자를 넣자마자 다 죽어서 아무것도 아닌 문장들이 확 하고 살아났습니다. 제가 그때 그 경험을 하면서 느꼈습니다. 내가 잘 살면 뭐하냐? 남 부럽지 않게 살면 뭐하냐?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어느 순간에 독생자가 내 삶 속에서 빠져나간 것도 모르고 살고 있다면 내 논문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을, 마치 쓰레기같이 아무 쓸모도 없는 것을, 그런 삶을 살지 말아야 되겠다. 제가 그때 결심한 겁니다. 이 독생자 논문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풍랑이 거세고 우리 뜻대로 안 되고 주님께 순종하며 신실하게 사는데도 눈앞에 닥친 것이 고난과 죽음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께서 그것을 아시니, 그리고 풍랑을 뚫고 오셔서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이 죄악자당에서 당장 구원하실 수 없으시면 반드시 하늘로 데리고 가실 것이니, 주님께서 계시니, 주께서 오시니 우리의 삶이 그 말씀 때문에 승리로 이끌어지고 또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